네, 오늘 제목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에 대한 얘기, 악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사실 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에 대한 그 서론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말씀 시작했습니다. 전체에 대한 서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악인에 대한 얘기, 의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은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이 노래를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적군들에게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자, 그런 배경 안에서 이 시편을 적는데 사실 그 시편을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 저 악인들을 가만두지 말아 주십시오. 저 악인들에게 그 악인들의 이빨을 꺾으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이 사실을 나타내 주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많은 그 비교 방법을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이 시편에 대한 전체 서론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의인의 축복 이 속으로 들어가고, 여기 1편 그 3절에 보면 이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이 가물어도 많은 지역에 흉년이 있더라도 시절을 쫓아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축복된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요 악인들처럼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그런 건불떡이 지푸라기 더미 이런 것이 아니라 겨와 같다고 표현했잖아요. 그게 훅 불면 확 날아가는 건불더미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의 뜻을 향해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문제를 여러분 인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는요 절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제 결혼하고 신혼 때였죠. 이제 신혼 때 우리 첫째가 태어날 때였어요. 그 이제 만삭이 돼서 병원에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러 갔는데 아니 분만실에 들어가는 집사람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분만실에 들어가면 왜 이제 출산하고 나면 우리 집사람은 그때 산통이 그렇게 길지 않았었거든요. 한 2시간 정도, 3시간인가, 5시간인가, 이 정도로 진통을 하다가 출산을 했는데, 출산이 끝났는데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기는 와 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너무나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밤중이었습니다. 한 10시 넘어서 한 12시쯤 돼가지고, 의사한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왜 못 나오냐고. 근데 의사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혈이 너무 심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와, 저는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분만하다가 있잖아요. 의사가 잘못해서 그
체내에서 이렇게 출혈이 생기면 그게 지혈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과다출혈로 죽는 산모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아기를 낳으러 들어갈 때 신발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고 들어갔다. 왜냐하면 아십니까, 권사님? 왜냐하면 그렇게 뒤집어 놓고 들어가는 이유가 너무나 위험하니까. 내가 다시 이 신발을 못 신을 수도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놓고 갔다더라고요. 우리 집에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그 병실 문 앞을 지켰던 기억이 나거든요. 기도하면서. 근데 나중에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그 출혈 먹고 건강하게 이렇게 이제 다시 회복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이런 인생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가 뭔가 알아서 대비할 만큼 예고를 하고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너무나 느닷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 앞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연예인들이요, 행복할 것만 같이 보이던 그 연예인들이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할 줄 알겠어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자살하려고 그 뭐 이렇게 인기를 얻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인기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빠진다니까요. 예전에 왜 기억하십니까? 당대 우리나라에서 최고 배우, 모든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여배우와 야구선수 중에 최고 야구 잘하는 야구선수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배우 자살하고, 그 자살 충격 때문에 남편도 나중에 자살하고, 그리고 그 여배우의 동생까지도 자살하고, 떨렁 아이 둘만 남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가끔 이렇게 SNS나 이런 데 올라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모습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 뭐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히 삶으로 해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그런 한계가 이렇게 맞닥뜨릴 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행이나 이런 고난이 예고 없이 찾아와서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에서 출발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즐거워하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쫓아가는 이 죄악된 길에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인간을 마귀가 장악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뭐가 장악한다고요? 마귀가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장악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장악됐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옛날처럼 뭐 악몽 꾸고 귀신 보고 뭐 그것도 예일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악몽을 꾸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신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잖아요, 마귀에게 장악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죠? 아직도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장악된, 마귀에게 장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쫓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은 이 세 가지에서 온다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마귀가 장악해버린 거죠. 그러니 원치 않는 새에 많은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실 그게 사랑의 채찍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까?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은 문제를 주기도 하는데, 그런 어려움과 재앙이 밀려 닥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간은요, 이러한 인간은 여러분 절대로 어떡합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죄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결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선다고 100번 1000번 결심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죄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려고 찾아와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만나보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절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인생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만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려면. 그런데 뭔가 체험이 된 겁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체험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벽에다 부적 종이 같은 거 붙여놓고 맨날 거기다 절을 해요. 맨날 절을 했더니 귀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는 이런 체험을 한다니까요. 예전에 여러분 영화 중에 분신사마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저는 공포 영화 같은 건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보고 나면 기분이 더러워. 죄송합니다. 기분이 찜찜해. 그래서 잘 안 보는데 거기에 보면 볼펜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귀신 막 만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 스스로 영적인 존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요, 귀신 들리는 길인 거예요. 불공 열심히 드리거나 말씀 아니고 말씀이 주신 길이 아닌 다른 방법, 불공을 드린다거나 막 참선을 한다거나 요가를 열심히 한다거나. 여러분 요가가 요즘에는 그게 운동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동작이 전부 인도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세, 종교적인 자세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요가 동작이나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호흡을 많이 하라고 하죠. 호흡하면서 깊은 명상하라고 하죠. 그런 그 명상하는 그 시간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태양신을 노래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반드시 귀신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 만날 겁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귀신은 또 얼마나 이렇게 영악한지 내가 하나님네 하면서 나타나잖아요. 내가 너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네. 기도원에 가서 그런 체험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서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보고 만났으면 인생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웬걸 갖다 내려오더니만 똑같아져.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더 괴롭혀. 아 내가 뭐 받았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하면서 교회 분란을 일으켜요. 목사 말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그거 있잖아요. 그 체험이 최고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자기 말 듣게 하고 자기 부하로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노예로 살다가 자기 스스로의 유익, 자기 개인의 유익과 욕망을 쫓아 사는 우상숭배에 빠져 살다가 결국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시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시편 4절에 보면 이런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산다 그러잖아요. 시편 1편 5절에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6절에는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그래도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을 평생 나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겠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나 밖에 나서 친구 만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다가 죽겠습니다. 교회 나가는 거 나는 내 취향에는 안 맞아요. 저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학교 졸업하면 30이라니까요. 대학원생들 대학원 졸업해 보세요. 직장도
얻지 못한 채로 공부 죽어라고 뼈 빠지게 해서 졸업하면 40이 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에 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원 졸업해서 직장을 갔단 말이에요. 그럼 돈 벌 수 있는 시간이요? 50대 중반, 60대밖에, 30년밖에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거며 얼마나 많은 인생을 그 안에서 누릴 겁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30년 동안 돈 벌어 놓은 거 가지고 나머지 2, 30년 더 살면 뭐 80 아닙니까? 80, 90까지 잘 먹고 잘 살아 본들, 여러분 그 대가로 지불해야 될 고통은 너무나 엄청나다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길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젊습니다만 제가 있잖아요. 이제 40대 후반 아닙니까? 아직은 50대 안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위안을 삼고 있어요.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월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 같은 세월이었어요. 우리 박 권사님 여기 계신데, 박 권사님이 80 넘어서의 인생을 젊었을 때 상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그죠? 근데 훅 하고 왔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 신기해요. 얘네들이 언제 이렇게 자랐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들 코 찔찔 해가지고 그 뻘뻘 기어다닐 때가 엊그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제가 우리 아들 코 입으로 빨아가지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얘가 쑥 커서 이제 저보다 커요.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이게 언제 이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어제 우리 이상일 집사님이 그 주람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대요. 주람이가 얼굴이 자랐어.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더 키가 더 큰 것 같고 금방금방 커오르는 거 보니까 있잖아요. 이게 이거 아차하다 보면 인생 훅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 절실하게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짧은 인생을 즐겁게 살고 이런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게 살고자 한 것 때문에 영원의 시간을 고통당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비유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새가 1000년에 한 번 모래알을 옮기는 새가 있어요. 이 1000년에 한 번 모래알을 하나씩 옮기는데 이 새가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옮기고도 남는 세월이 영원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세월 동안 고통당하는 겁니다. 악인의 인생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인간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신 거예요? 해결책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인간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온유하고 자리를 떼어놔 앉혀놔야 될 것 같아요. 권사님이 말씀을 집중을 안 하셔. 온유 때문에. 온유야, 짐 싸들고 일단 말씀 드릴 때 여기 오빠 앞으로 와. 권사님이 온유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말씀을 잘 안 들으시네. 자, 이해되십니까? 제가 요거 나중에 다 편집할 겁니까? 할 겁니다. 여기 보세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한 거 다 잘라가지고 올릴 거니까. 여기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하나님 떠난 그 문제,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세상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자가 여러분 영웅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뭡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다른 걸 주셨겠죠. 만약에 열심히 사는 게 해결책이라면 성경에 너희들은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 만나느니라 라는 말이 없어요.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착하게 살면 행복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감동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론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재미있게 읽고 있는 동화, 재미있게 보는 영화, 만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서가 바로 이 권선징악에 대한 얘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얘기라고요. 열심히 이 땅에서 하면 하늘이 감동할 것이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신데렐라 같은 얘기도 보면 하늘이 감동해갖고 막 왕자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백설공주도 어떻게 해요? 착하게 있다고 억울하게 그래 누워있으니까 백마탄 왕자 보내줘가지고 인생 바뀌게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구원관, 세상이 말하는 사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군데도 착하게 살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런 데가 없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성경에서 유일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주신 죄와 하나님이 떠난 문제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크게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인 겁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권세, 세상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건져내는 길이다. 착한 일을 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당하는 인간에게 해결책 주셨고 그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 문제 해결하려고 보낸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은 이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예언의 책이잖아요. 예고하는 책입니다. 신약은 무슨 책이냐 하면 하나님이 예고한 그분이 누구지? 이 말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누구예요? 대통령이란 직분은 있지만 그 대통령, 지금 미국을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럼프잖아요. 한국에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굽니까? 문재인이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이 직분은요, 예전부터 있어왔던 직분입니다.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바마를 찾아가서 대통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줄 수 있나요? 오바마가? 대통령 끝났는데 뭘 도와줘. 죽은 링컨한테 가가지고 링컨 대통령이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움받으려면 누구 찾아가야 돼요? 트럼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무리 보내준다 약속했을지라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였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편을 외웠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시편 1편 외워라. 그 6절밖에 안 돼요. 했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내가 더 무서운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할 때는
요한복음 1장을 전체 외우는 아이도 있었다 그랬더니 쑥 들어가더라고. 한 가지 더. 옛날에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하고 시편은 기본으로 외우고 살았다. 성경 너무 잘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을 거의 맨날 들고 읽고 듣고 외우고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을 딱 놓고 송곳을 쿡 찌른대요. 그러면 이 송곳 끝이 어느 책 몇 장 몇 절 정도에 가서 꽂혀 있다, 그게 다 있다를 이렇게 가늠할 정도로 성경을 붙들고 산답니다. 뭐 옛날에는, 요즘에는 하고 살 거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실은 뭐 성경밖에 읽을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게 많았었겠죠. 이 정도로 성경에 박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답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무슨 답?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에 대한 답이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당했는지 아시죠? 구약에는요, 모세 시대에는 노예 생활하잖아요, 애굽에. 그 다음에 왕정시대 말에는요, 아수르 바벨론한테 포로 당하잖아요. 그 포로가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페르시아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 포로 시대가. 잠깐 나라 회복됐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2000년 예수님을 못 박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다니까요. 그러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생긴 지가 언제냐? 1948년도라니까요. 그때 나라가 설립됐어요. 그전에는 나라도 없었어. 자, 그럼 왜 그런 저주와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했을까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냈는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였다는 것에 대한 답이 없었던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신약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역사에서. 수없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사렛에서 출생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그 예수만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리스도였다라는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합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오셔서 제자들한테 질문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인류의 대표, 하나님께서 인간 문제 해결하기로 보낸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그 인자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답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질문을 듣고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까지 나를 알아왔고 나와 함께 기적도 하는 거 봤고 사람 살리는 것도 봤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다른 사람들이 아무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자 12명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예수님에 대한 답 없이 그냥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가 일어나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신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되었던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 당신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보기를 만나기를 고대하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 아닙니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만나 뵙기를 소원하던 그 그리스도가 당신입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다윗 임금이 기다리고 다윗 임금이 그렇게 만나보길 간절히 소원해서 시도 적고 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라니까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구나.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분명하구나.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엄청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인간 문제 해결합니다. 해결책을 주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해결책을 구약에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신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 없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만 붙들면 모든 문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만 붙들면 죄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맞냐? 하나님은 이런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해결자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성경과 나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해결자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 세빈아 그거 뒤로 돌려줘. 권사님 눈이 부시대. 오케이. 저 송 권사님한테 가게.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였냐?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진짜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게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오늘 시편 1편에 그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그죠? 혼자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 예수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 예수가 죽은 자리가 아니고 뭐가 죽은 자리라고 나옵니까? 뭐가 죽었대요? 죄가 죽은 자리라고 나옵니다. 뭐가 죽었다고요? 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못 박힌 자리라고요, 거기.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있잖아요. 하늘이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어둠이 임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시간에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이 흔들릴 때 무덤이 쪼개져요. 무덤이 쪼개졌다고요. 무덤이 쪼개지면 뭐가 드러납니까? 시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체가 걸어 나왔어. 아니 공동묘지가 갈라져 갖고 거기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셔요. 얼마나 끔찍할 일인지. 근데 죽어서 묻어놨던 사람이 걸어 나왔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그 시간에. 그리고 또 뭐냐?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 하나 그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나누어 놓은 커튼이 갈라집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아무나 못 가죠.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데 거기가 갈라져 내린 거예요. 밑에서부터 찢어졌다면 나중에 사람들이 헛소문 낼 거잖아요. 밑에서부터 갈라졌어? 그 몰래 가서 찢은 거 아니야? 둘이서 붙들고 잡아 당겼으면
찢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 못하라고 위에서부터 찢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커튼이 찢어질 수 있는 커튼이 아니에요. 두께가 이 정도야. 천 두께가 이 정도면 여러분 이게 찢어집니까? 여기서 이 정도 되는 천을 찢을 수 있어요? 종이는 쭉 하면 찢어지겠지. 근데 그 두꺼운 천이 하늘에서부터 쫙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벌어집니다. 해가 가려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심정이 한번 돼보십시오. 예수님 죄 지은 적도 없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 돌렸던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십자가 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신 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배신당한 거지,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배신, 여러분 친구한테 배신당해 보셨나요? 가족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 찢어집니까?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가족보다 더 진한 사이거든요. 본질상 한 분이에요. 근데 이게 갈라진 거예요. 왜 갈라지셨냐? 그 자리에 달린 게 예수님이 아니고 그 자리에 죄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거기 예수님이 달렸구나라고 생각하기면 1차원적인 거예요. 좀 깊이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피 흘리고 그 자리에서 못 박히고 그 자리에서 찢겨진 것은 나의 죄악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걸어왔던 내 인생이 거기에 못 박혔고 나의 옛사람이 거기에 피 흘렸고 나의 옛 인생이 거기에서 찢겼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믿음이라는 건, 여기서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건요, 보이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처럼 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실상으로 붙들게 된다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내가 죽었는데 죽은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죠. 그게 실상이 되면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고 십자가가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나의 죄악이 거기서 못 박혔고 거기서 찢겼고 거기서 갈라졌고 피를 토했다면 2019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실상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실상이라면 죄를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죄 짓는 게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즐거움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입었다. 물에 빠지는 건 죽음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우리도 함께 세례받았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동참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세례에 합해졌다고 나오는데 그때 합해진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던 우리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져서 살던 우리가 거기에 함께 묻힌 겁니다. 이 믿음만이, 이렇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 믿음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를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믿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해결책이다라고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죽음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뭘 받는다고요? 해방받는 거예요. 그때 죽어야 해방받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세상 권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 없어졌다면, 그 믿음을 갖는다면 그 순간 세상 권세에서 우리는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으려면 바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어떻게 확인됩니까? 오늘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악인의 꾀, 악인이 뭐예요? 말했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악인이었지 않습니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 세상 풍속에 잡혀서 세상을 숭배하며 돈을 따르며 내 인생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악인이라고 한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사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상을 쫓아 사는, 세상 풍속에 젖어 사는 그들의 인생과 같지 않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또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죄인들의 길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 길을 죄인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없이 맨날 염려했고 인생 문제 때문에 늘 고민했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불평했고 원망했고 다투었고 분쟁했고 시기했고 핍박하던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처럼 자꾸 쳐다보시는데 나만 그래요? 송 목사님 저만 그래요? 박 권사님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 길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서지 않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던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거의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돈 버는 거, 공부하는 거 전부 하나님의 뜻의 방향이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박자가 안 맞아.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나오셔야지.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리고 1절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죠. 교만한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께 왔어요. 여러분, 우리 물질 누구에게 온 겁니까? 하나님께 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잘 돼도 잘된 게 내 능력으로 잘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섭리 가운데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서 그 자리에 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잘나서 그 자리에 갔나요? 요셉이 그 자리 총리 자리 간 거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씨를 남기기 위해서 요셉을 썼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45장에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겁니다. 조금 잘나면 잘 되면 그냥 지가 잘 된 줄 알고 막 난리치고, 조금 응답 받으면 지 능력 때문에 된 줄 알고. 여러분 이런 얘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잘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교만한 자가 아니라면, 내가 잘 돼서 된 게 나 때문에 된 게 아니라고 정말로 인정한다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주머니 털어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세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그걸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거지. 11조 드리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다 드려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거라는 증거로서 내 믿음 그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저 학생들,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이 믿음 가지세요. 아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 얘기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온유를 쳐다보면서 흐뭇하게, 너 그렇게 돼야 돼? 목사님 얘기 잘 들었지?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저를 보세요, 권사님. 자, 2절에는 또 뭐라고 나오냐? 오직 뭐를 즐거워한대요? 2절 시편 1편 2절에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한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니까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늘 궁금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늘 궁금하잖아요. 제가 밖에 우리 송 권사님하고 가끔 이렇게 일이 있어서 이렇게 뭐 사역을 하다가 좀 늦어졌거나 혹은 예배 시간에 오셨다가 조금 늦게 가면 박 권사님 반드시 전화하십니다. 송 권사님 어디 있어요? 확인하셔야 되니까. 업데이트 필요해요, 정보가. 우리 아들 맨날 나가 있거든요. 밥 때마다 나 전화하는데 한 번도 전화 안 해. 밥 먹었냐? 맨날 전화하면 맨날 물어볼 게 그거밖에 없니? 그래 그거밖에 없지. 그러면 네가 굶으면 되겠니? 하면서 속으로는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여러분 업데이트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이렇게 숨 쉬는 그런 어떤 생명체와 같은 유기적인 교통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업데이트 뭘로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묵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서 가슴에 빡 부딪히는 은혜가 하나둘씩 다가온다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숨 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끊어졌어.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끊어졌으면 그 순간 끝난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지는 가족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헤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박 권사님 아십니까 혹시? 전화번호부터 지워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팔로우십 다 끊어버립니다. 그 사람하고 인연 끊은 거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라면, 하나님과 단절된 이 말씀으로 교제됨이, 말씀으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으로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게 끊어진 상태라면 우리는 죽은 상태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운동 안 되잖아요. 맞죠? 말씀이 없고 말씀이 메마르면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 즐겁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결론입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영어로 형통을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 영어로 뭐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권사님. 예? 크게요. prosper. prosperity. 형통이 그렇게 나와 있나요? 제가 나중에 이거 단어 조사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prosper. 형통하리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 충만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끝났다는 거지.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만 끝난 겁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게 실상으로 내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보지 않아도 답을 아는 거죠. 여러분, 시편 16편 한번 보세요. 시편 16편 16절부터 시편 16편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나이다. 아멘입니까?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산다고 해요. 그 사실을 믿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진짜 말씀 마칠게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내신 해결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 때문에 이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뭐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약속을 평생의 언약으로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의인과